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큐티 본문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 골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흙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초집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신비, 부활의 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테마가 최대의 신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인간에게 이해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한 해결책, 해답으로 설계해 놓으신 프로그램, 그 기획작품,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은 그냥 늘어놓은 이야기나 제목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전정보처럼, DNA처럼 그 안에 명백한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부분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게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으로서의 바로 그 대답의 핵심 부분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 왜 이 복음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대답이어야 할까?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죽고 강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들풀과 꽃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고 시들고 소멸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생각하지 않았던 끝입니다. 도대체 위로될 수가 없는 이별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파멸이고, 그리고 모든 의미를 다 앗아가 버리는 허무이고, 그리고 끝없는 슬픔이고, 모든 것의 보람을 뺏어버리는 헛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북망산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다. 인생은 그냥 뒤웅박 팔자소간일 뿐이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의 판결이고 또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해답을 제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모델로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페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부활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데? 사도신경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라.
그럼 제가 괄호 하나 더 넣을게요. 부활은 죽은 자가 죽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회당장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들을 왜 살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그들을 소생시키셨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좀 착해졌어요. 이제 술도 안 먹게 되고 혹은 적게 먹게 되고 좀 착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삶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믿음에서 멀어지면서 성격이 나빠지고 또 폭주도 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소생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또 뭐가 아니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멸,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모습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뭐냐면 죽음을 사이에 두고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런데도 이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컨트라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컨티뉴이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어질까요, 여러분? 뭐가 이어질까요? 모차르트는 영원히 모차르트입니다. 죽었어도. 그가 마지막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러나 모차르트의 이름은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여전히 나폴레옹입니다. 윤동주는 여전히 윤동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그 연속성이 있으나 그러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의 변화를 의미하고, 차이가 있다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변화라는 거 뭐예요? 다 소멸됐다는 의미밖에는 없어요. 물과 단백질로 된 우리 몸은 결국은 부패하고 썩어져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이건 생물학적 변화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존재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변화된 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의 이쪽 편과 저쪽 편 사이에 연속성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다는 것, 그걸 말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 변화를 미리 맛본다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 부활의 변화된 가운데로 가는 것을 우리 미리 경험할 수 있고, 아니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했느냐고 말한다면 우리의 아이디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죽으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구천을 떠들다가 이게 누군지 귀신이고 영인데 알게 뭐야, 그냥 대충 섞여서 넌지 난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 우리 아이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푸념하고 탄식하면서 나는 세상에 쓸데없이 태어난 것 같아,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 없는 들꽃일 뿐이야, 나는 저 산골짜기 계곡에 널려진 돌멩이 하나만 또 못할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과
그 생명과 정체성을 두셨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담아주셔서 서푼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질그릇보다 못했다고 여겼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발레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변화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부분이 좀 난해하다고 생각되시면 잊어버리십시오. 네, 설교는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 두세 번을 들으시면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인 아가야 지역이고, 그리고 그들은 헬레니즘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원화됐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알듯이 육체는 쉽게 썩어지고, 그리고 죽으면 부패해버리는, 그리고 죄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육체는 헛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대신에 그 인간에게 있는 정체성, 그 영은 거룩하고 존엄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사이의 연속성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면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조롱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70년대 전도하면 구원? 1원 더해서 10원 주면 생각해보지. 재미없죠, 여러분. 분명히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너나 잘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아요. 부활의 몸? 그거 뭔데?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조롱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네 가지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영감으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조는 첫째,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두 번째, 욕된 것에서 영광된 것으로, 세 번째,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네 번째, 흙에 속한 육의 것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그와 같이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부패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고 퇴화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간 분들, 냉장고가 크고 깊은 분들은 더더군다나 밀폐 용기에 저 깊은 구석에 오래된 음식이 담겨 있어서 부패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슬어있고 열어내니까 악취가 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세포에서 노화와 부패의 과정은 진행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의 과정은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시신을 놓고 본다면 마치 썩을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사는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시신을 보면 마치 썩어지는 씨앗을 뿌렸더니 썩어진 것과 같다. 나사로의 시체에서는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변화는 그
썩어짐에서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건 뭘까요? 다른 영역, 다른 시간, 다른 에너지, 다른 양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아픔과 슬픔, 이것은 더 이상 그 지배 안에서는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내용은 좀 유치하고 단순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죽어서도 영이 돼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아내의 주위를 영으로 맴돌아요. 그러다가 영매를 통해서 두 사람이 결국은 만나요. 한번 동화스럽죠.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그죠? 되게 떠나야 될 때가 되는 거죠. 떠날 때가 되는데 아마 그 배우가 패트릭 스웨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근데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야 될 것 같아. 아주 떠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빛이 환하게 천국으로 가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천국에 가야지. 환하게 가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화에서 하나 유일하게 남았어요. 뭐냐면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아. 이렇게 좀 마음에 남았어. 왜냐하면 그토록 슬퍼했는데, 그죠? 예.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는데 이제는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는 제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한과 이별과 그 아쉬움이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썩어질 것 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썩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너 때문에 내가 속이 썩어 죽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돼요. 그건 지금 말로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에너지, 전혀 다른 빛, 전혀 다른 소스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그 모든 이유가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나를 무슨 슈퍼맨이나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저 눈물이, 저 아픔이, 저 상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에는 맞았어요. 영어 가사에 보면 10,000 years, 만년을 거기에서 밝게 빛나는 햇빛처럼 산다. 그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이 양머리 사우나 수건 이렇게 하고 사우나 가운 입고 만년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다른 시간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는 다른 가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이상하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였으나 지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됐어요, 지쳤어요,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저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이건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웠더니 내가 세포가 녹아가고 이상해지고 그다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곧 임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벽형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쳤다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변화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욕됨과 영광스러움의 대조입니다. 복음에 해답이 없다면 죽음은 불명예입니다. 씻을 길이 없고 보상받지 못하는 한과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보상을 누리지 못했던 엄마의 생애는 생각하면 불쌍하고 눈물이 날 뿐입니다. 전쟁에 혹은 이름 없는 전투에 아니면 혹은 무슨 사고로 덧없이 죽은 젊은 군 장병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6.25 때 장교로 전사했어요. 저는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이정만 아마 중위로 임관에서 대위로 추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현충일이 되면 저희 할머니, 아주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맨 앞장서서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조포가 울리면 일제히 울기 시작합니다. 유족들이. 그때 저희 할머니의 정만아 소리지던 그 할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국기를 각 잡아서 관위에 덮고 21발의 예포를 쏘아 올릴 수 있지만 그 생명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장의사에서 관을 아무리 좋은 관을 준비하고 가끔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관 안에다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설치한다고 해서 죽음의 욕됨이 보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들이 알 게 뭡니까? 그들은 사정없이 모욕했고 지시받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뼈를 으겼고 바스러뜨렸고 수치를 줬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의 머리에 신경 사이사이에다가 날카롭고 깊은 가시들을 찔러 넣었습니다. 언제 숨이 떨어지나 그런 걸 가지고 내기하고 낄낄거리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마지막 속옷까지 찢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됨을 벗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안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시관의 자국과 못자국과 창자국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광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과 그 은은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몽테크리스토 짝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일부러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의 이름으로,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무슨 상담의 이름으로 혹은 무슨 인문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의 상처를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야, 엄마와 가정의 역기능 때문이야 라고 돌리고 다시 그것을 은폐하고 덮고 좋은 이름으로 덮어서 그를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양편의 대조가 그대로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존귀하고 특별하고 영광된 옷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이 세상의 죄가 가져다 준 그 부끄러움과 욕됨이 주님의 부활 안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조는 약함과 강함의 대조입니다. 죽은 몸에는 물리적인 세계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깊은 병에 들면 깃털 하나도 들지 못하고 종이 한 장도 들지 못합니다. 온몸에 인공적인 기구를 다 끼워야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어려워서 호스를 대합니다. 여러분도 중환자가 되어보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죽음은 절대적인 약함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 절대적인 약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무엇입니까? 강함입니다. 새로운 강함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외롭고 연약한 우리 어머니 날마다 순간이동해가지고 한국에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 슈퍼히어로 영화를 많이 본 탓이죠. 저에게 강함을 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철인 3전 경기에 나가서 지브랄타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하고 싶어요. 아니면 뚜어 드 프랑스의 자전거로 참석해서 재래식 자전거로 1등을 할 수는 없을까요? 강함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강함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전 컨디션 그대로 두고도 바로 이 능력과 이 새로운 힘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그 얘기는 내가 피곤하지만 낙심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실직했지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저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지만 지겨워하지는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증오로 갚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네 번째 대조는 육적인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입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은 물질과 비물질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의문을 낳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천국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생명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두 세계는 교차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몸을 우리는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아이디를 갖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는 두 개의 버튼이 서로 호환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버튼을 누르면 하늘에서도 통용되고 하늘에서 누르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의 화폐와 땅의 화폐가 서로 통용되고 호환되느니라. 여러분 이걸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되게 해주셔서 나는 우산을 파니까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항아리 장사를 망치든 말든 나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압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인데 두 번째인데 빨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조가 있는데 이 대조를 지우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짐과 욕됨과 약함과 땅에 속한 것을 은폐하고 없애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변화란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리고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냥 집회나 무슨 일 때문에 몇 번 간 것이 전부이지만 가는 곳마다 제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정말 어떤 인연으로 해서인가 관계가 없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은 꼭 두세 명씩은 만납니다. 심지어서 공항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숨을 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다르게 해석하거나 미화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거나 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이 대조를 뭉뚱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것으로 물을 타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환경과 내 아픔을 부각시키고 자신을 다시 연민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지요. 저도 역시 20대의 상당 기간을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빚을 갚듯이 휴머니즘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러한 것을 생각했어요. 성경도 그런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건 여러분도 좋아했던 말일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나의 가진 것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그 찬양도 소머리 창법이라고 그러죠. 흐느끼는 노래들, 정처 없이 걷다가 이제야 주님을 뵙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흐느끼는 찬양들, 복음 안에 근본적인 변화와는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인간적인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은 썩어짐의 자가요법일 뿐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가는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분명한 컨트라스트가 그 대조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단번에 그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변화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집에 가면 또 옛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천만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적인 변화는 내가 애쓴다고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대조를 하면서 옛사람을 자랑하거나 누군가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게 되면 자기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영웅담처럼 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것이 복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물론 윤영주 장로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롯데, 껌, 향기로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자기 지은 CM송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는 그 정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의 지나온 어두운 날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되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혐오하는 방식은 정죄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조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답은 그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는 우리를 부패하는 인생, 연약한 인생, 욕된 인생, 흙에 속한 인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한 페어가 되게 하셔서
한 쌍을 이루어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인도하는 셰르파처럼 한 쌍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전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미아리를 찾아가도 할 것이 없고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린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얘가 미아리라면 큰 푸닥거리를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명백한 대조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 대조가 이전에는 뭔가 왜곡되고 잘못되고 뭔가 잘못된 운명 때문이라고 뭔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것을 고치고 내가 여기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냥 두라 하십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나는 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하늘 시민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리라. 주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시오. 그렇게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크고 작은 소리로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